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은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더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할 게 뭐가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다 건사하시고 인도하실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놀라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찬송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찬송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하고 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두 번 기도, 한 번 기도하는 것이지만 찬송은 두 번 기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멜로디로 기도하는 것이고, 곡조로 기도하는 것이고, 가사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제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의 정기를 읽어보니까, 결국 하영조 목사님도 그 모든 인생의 그 변곡점마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힘을 받고 이겨내셨더라고요. 1966년에 하영조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은혜 받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가 149장을 하나님께 그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한 달 동안 이 찬양만 불렀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찬양만 한 달 동안 불렀는데, 한 달 동안 불러서 목이 상할 정도로 너무나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영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 삼각산 기도원, 지금은 북한산이라고 하죠. 여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여기 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더라고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새벽 3시까지 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눈을 붙였는데 새벽 3시 30분이 되면은 삼각산 그 계곡에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것이 계곡에서 계속 들리는데, 이것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을 하영조 목사님이 경험해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계곡에서 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1절부로 해서 4절까지 부르고 1절에서 4절까지 부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이 마음에 그 찬양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 영이 충만해지고,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하영조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구봉서 장로님이랑 여러 연예인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목회하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많이 성질 것 같죠? 완전히 정반대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의 삶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잖아요. 경쟁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온갖 중독에 다 걸리니까 새벽마다 하영조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러면 새벽 1, 2시에 항상 신방을 하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나중에 간이 다 상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연예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임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때 목사님에게 임한 찬양이 뭐였냐면은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은 그동안 하영조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만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대요. 성도들이 방황했다가 교회 안 나왔다가 교회 나와서 나 이제 주님께 옵니다 회개하는 찬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도들 다 품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까지 사임한 하영조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할 마음을 주셔서 하와이에 영국에 갔다 왔다가 다시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의 인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그때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면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가 되면 또 기도가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마귀와 사단과 권세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죠?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서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스탠드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19절에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두 서서는 다릅니다. 앞에 있는 서서는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은 스탠드. 계속 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너희들이 서서 계속 스탠드,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9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쿰인데 뭐냐고요? 바로 스탠드업.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속에 심령에 스탠드업,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스탠드업,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마귀 사탄 부정적인 더러운 마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히 그것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누릅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렇게 대언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몬 연합군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 안에 문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내려가라 하니까 어떻게 하죠?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와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아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찬양의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우리 목요기도에 나오는 집사님도 그런 집사님이 있거든요.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두렵대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하루 2시간씩 찬양하라고. 거실에 앉아서 아들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픈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하루에 2시간씩 시간과 장소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찬송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찬송 소리가 아들 방에도 들어가고 둘째 아들 방에도 들어가고 아픈 남편의 방에도 들어가서 찬양이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세상을 나갈 수 없지만, 일어나기 힘이 없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공간에 질병과 우울함과 부정적인 마음과 사단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권세입니다. 찬양이 힘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야하시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야하시엘을 딱 꼬집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전쟁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야하시엘처럼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바로 야하시엘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그 임한 이유가 그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반절 이유가 뭐죠? 그는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여기에 모든 정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야하시엘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죠? 바로 그는 찬송하는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찬송하는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삽이 누군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삽은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세요. 아삽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예배 군대에 바로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 바로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무나 찬양 대장을 뽑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3명의 찬양 대장을 자기가 친히 임명을 했는데 그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요, 하나님의 찬양 대장이었고, 그 아들은 또 찬양을 했고, 그 또 손자는 또 찬양을 했고, 3대, 4대, 5대, 6대까지 계속 찬양을 하다가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 거죠? 바로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적된 찬양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냥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쌓여서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내 당대에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지만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여러분의 3대, 4대, 5대, 6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축적된 찬양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뜨겁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한 가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한 가문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어떻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찬양하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지으셨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21, 이사야 43장 21절 너무나 외우기 쉽잖아요.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찬송하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뭐 해야 되죠?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와서 그래 5가 나왔으니까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3이 나왔으니까 이 자녀를 사랑해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침에도 찬양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찬양하고, 내가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내가 일할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보시고 감찰하시사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쌓이고 쌓여서 예비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3대에게도 4대에게도 5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기도회 때도 간증을 했지만 이 간증이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을 했냐면은, 내가 작정 기도하듯이 작정 찬양을 좀 해보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주셔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작정 찬양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요, 찬송가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645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오면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가지고 1장부터 645장까지 매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반주를 켜가지고, 핸드폰 반주를 켜가지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몇 시간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365일 계속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송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잘못 축구를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 목사님이 이제 집에 있는데 똥오줌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크가 그냥 파열이 됐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똥오줌을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다 가려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작정 찬양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서 교회까지 5분 거리인데 그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조금 걷다가 쉬고 조금 걷다가 쉬고, 허리가 너무 끊어질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했대요. 몇 달이 그렇게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사단을 꾸짖어라. 사단을 꾸짖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 발부터 뭔가 커다란 것이 쑥 빠져나가면서 어깨에서 두두둑 소리를 내면서 싹 빠져나갔대요. 자기 안에 있는 대마귀가 싹 빠져나갔대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오징어 튀김을 먹을 때 여러분, 오징어를 잘못 딱 물어가지고 딱 빼면 오징어만 딱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몸에 있었던 대마귀가 싹 빠져나가면서 어깨에서 뚜두둑 소리를 내면서 싹 빠져나갔는데 갑자기 몸이 막 상쾌해지면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 전에는 디스크가 여러분 파열됐으면은요, 자리를 못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한 5분에 걸려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사단이 다 빠져나가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죠?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다 진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똑같이 오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숙제와 아픔과 질병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